오늘 우리는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15년을 마감하게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조용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좋은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더 의지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 안에서는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며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지인이 보내준 글 중에 말을 뒤집으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 번 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죠. 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 역경을 많이 경험해야 경력이 쌓입니다. 내 힘들다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어디 뭐가 나옵니까 지금?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이처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을 가까이 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훨씬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조카 공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녹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보지 못했고,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같은 벼슬을 하고 있던 복자천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가 대답하기를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제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서 친척을 도왔으니 그들과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했지만 틈을 내어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잃은 것이 세 가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얻은 것이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잃은 것을 아쉬워한 사람은 그 벼슬이 매우 고달팠고, 얻은 것을 감사한 사람은 벼슬을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를 보내며 우리 모두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로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그때의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라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의 평균 수명이 40세, 그리고 길어야 50세 정도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몇 살에 시집장가 갔어요? 10대에 시집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세,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대한 성인식을 치러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모든 교육의 책임을 어머니가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녀의 역할과 공간이 철저하게 구별되던 사회에서 아들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나 이모, 고모 같은 여성들의 전용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13세에 성인식을 하면 그 후에는 남성들의 전용 공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관대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들은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들, 특별히 이 아들들을 강인한 성인 남성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6월절이면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성지 순례, 이 6월절 명절은 특별히 예수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 순례길을 올라가는 관습을 보면은 가는 길에 강도와 맹수와 같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들 때문에 캐러반의 이 집단을 이루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통상 캐러반은 3그룹으로 나뉘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주로 성인 남자들이 선발대와 후발대 그룹을 형성했고 그 중간에는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이 한 그룹을 이루도록 해서 남자들이 앞 뒤에서 보호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가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 4일 정도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출발 시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여인들과 함께하는 중간 그룹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인식은 성인이 되는 해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예수는 12살이었으므로 그때의 6월절에 성전을 방문을 했을 때에 아마도 13세의 성인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더 많이 동행해서 예수의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명절을 다 지내고 돌아오는 길은 예수가 성인식을 치른 후였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에 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선발대나 후발대, 이 성인 남자들 틈에 껴서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는 친족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 며칠을 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는 아마도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캐러번이 출발했을 때에 예수가 그들 어딘가에 동행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성인식을 치룬 예수가 선발대나 후발대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예수가 어머니와 함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인원 파악을 할 때에 예수가 그들의 동행 그룹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왔던 길을 성급하게 돌이켜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서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고 거기에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6월절 행사도 좋았고 친척들과의 만남, 이 여행도 좋았고 아들의 성인식도 잘 치루었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우리들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이제 201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건강한 몸을 주셔서 바쁘게 지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 주에 몇 번씩 교회를 오가며 보람 있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취감이었지 진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최우선 자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삶의 최우선 자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뜻이 앞서고 기도보다 나의 행동이 앞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신앙의 틀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규례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순서나 형식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교리보다, 신학의 토론보다 예수님이 먼저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동안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실천해 오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도 예수가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았고 내 뜻과 생각과 의지가 먼저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두 자녀를 데리고 북미주 복음주의 학생운동이었던 코스타에 자원봉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대형 버스를 타기 직전에서야 저는 8살 된 저의 딸이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대학 캠퍼스 빌딩마다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헤매었고 그 많은 빌딩 어디서도 딸을 찾지 못하자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 시각인데 딸은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당시에 11살이었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이름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찾아다녔고 저 역시도 눈물을 머금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미 교회에 도착한 교인 중에서 저희 딸이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미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안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와서 딸과의 눈물 어린 회오를 한 후에 왜 혼자서 버스를 탔느냐고 혼을 냈지만 어린 딸은 친구들과 놀다가 함께 버스를 탄 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듯 맑은 영혼의 미소를 제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돌아오는 동안에 그곳에서 지낸 4박 5일의 일정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뛰어다녔고 틈틈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아이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어린이 부서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느라 나름대로 잘 보냈을 것이지만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의 제 마음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고 엄마로서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들 만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은혜를 받겠다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믿음 생활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만일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와 가정의 사역, 두 사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시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최우선 순위에 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없이 예루살렘 성정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랍비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2세의 예수는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어린 아이인 것 같았지만 그는 성인으로 성숙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를 지켜보던 부모들은 그제서야 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 행사에 참석해 왔지만 진작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치르랴, 행사를 치르랴, 친척들과 분주했던 부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진작에 무관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고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길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 못 봤습니까? 이런 아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샅샅이 찾으며 다녔는지 하루길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길을 3일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빌딩,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는 중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가 아들을 만나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일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위험은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행정,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은 교회, 예수님을 잃은 성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헌신한다면 우리들의 교회의 역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를 다짐하며 새해의 교회 표를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새해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하시지요? 우리 말씀을 우리 새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표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뜻인 교회의 본질인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도에 힘써 왔습니까? 한 해를 보내며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